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서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잘 될 것 같았는데 실상 더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어려워지고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사건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일들이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건은 머피의 법칙일까 셀리의 법칙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셀리의 법칙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셀리의 법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 다음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 셀리의 법칙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역경 중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풀어나가고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요셉의 법칙을 불러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요셉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요셉의 인생을 1막과 2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7장부터 40장까지는 요셉의 인생 1막이라고 할 수 있고 41장부터 50장까지는 제2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1막은 인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힘든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2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의 인생 2막은 그가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바로의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책까지 열어줍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바로와 신하들이 이 사람이 적임자다. 그래서 요셉을 높이는데 그 당시에 총리라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인장반지를 빼서 왕이 직접 요셉에게 손에 끼워주고 또 왕이 입는 세마포를 둘러서 전 애굽의 시내를 둘러다니면서 그가 총리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7년에는 풍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싸우성치고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흉년이 이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까지 이웃 전 나라까지 애국과 가나안과 또 리디아, 에티오피아 전 지역까지 다 퍼졌습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의 가정들입니다. 이 야곱의 집에 역시 풍년에 함께 흉년도 같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이 아들들은 낯선 이 애굽에 와서 결국은 총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 외국에까지 양식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건이 외국인들은 총리에게 반드시 면담 후에 그렇게 해서 양식을 사도록 하면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하고 그렇게 대면하고 바로 양식을 사고 가면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요셉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갑자기 앞에 있는 분들하고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모두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음성이 엄중한 목소리로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줄 알고 저희들은 곡물을 사려고 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데서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돌변해서 요셉이 뭐라면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고 스파이다. 바로 한마디로 지목합니다. 이 애굽의 틈을 엿보려고 온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절대로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곡물을 사려고 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요셉은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42장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 단면만 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요셉이 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았을까? 정말 형들이 아닌지 형들인지 잘 모르고 했을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들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20년이 지난 이후에 만난 이 형들인데 왜 이렇게 대하느냐고요. 왜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에게 감옥에 갖다 놓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아마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요셉이 20년 전에 당한 그 억울함과 그 한과 억눌림을 생각할 때에 형들을 보자마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엉어리가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격한 감정 때문에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정말 요셉이 자기의 이 분에 못 이겨서 형들을 그렇게 대했느냐,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분명히 성경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이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문 전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형들이 이렇게 누명을 씌웠을까요? 그것은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지만 이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들에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기에 오히려 일부러 화를 내서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라는 것은 이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이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행동이 나오는데, 그럼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곡식단과 해달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였잖아요. 이 요셉이 지금 원망과 분노, 원한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자신의 꿈을 붙들고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6절에 보면 10명의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9절에 와서는 그들이 절할 때에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꿈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생 퍼즐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인지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고 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자신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꿈을 준 그 이후부터 그 과정 속에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인생 퍼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요셉이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더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한 게 뭔데요? 그가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현재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였더라.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갔다 형통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맞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요셉이 보복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흉년의 때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것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아버지가 이 흉년에 고통당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는 것은 누명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이 흉년의 때에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막만 보면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운 것은 단순히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비로소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퍼즐 맞추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퍼즐이 맞추어가는 인생을 산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생 퍼즐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 퍼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현실과 정반대 상황으로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 퍼즐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맞추어져 가는 퍼즐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조각난 퍼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복잡하게 꼬여있고 엉켜있고 엉켜진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모습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고 막혀있는 모습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한 결정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보니까 자기 집에 어떤 지인이 오면서 자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퍼즐 맞추기 게임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500개가 되는 퍼즐인데 제법 굉장히 판이 크지요. 그걸 초등학교 3학년이 맞출 수가 있어야지. 그림이 정교한 것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다 잘 모르거든요. 하다가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널브러져 한쪽에 있었는데 며칠이 지난 이후에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 같이 한 퍼즐을 맞춰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함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 아이도 쉬운 것부터 이해되는 그림부터 이 가장자리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다가
너무 힘든지 그만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차곡차곡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래요. 반드시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좀 두었다가 퇴근하면 와서 한 2시간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여러 날이 걸려서 마침내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드디어 아빠가 맞추었다. 이 그림이야. 그래, 이거야. 이러면서 서로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 퍼즐을 맞추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퍼즐 맞추기의 거더라. 인생은 조각난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하나의 일들을 하나씩 끼워 넣어서 맞추어가는 퍼즐과 같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상에는 퍼즐판이 있고 퍼즐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어 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퍼즐판만 주어졌지 조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것이 퍼즐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어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맞추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맞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구겨놓고 그렇게 해서 끼워서 조각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맞추기 맞추는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좀 아주 틀리진 않지만 그렇게 맞추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에게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게 끌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현실에게 끌려가고 내가 원했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찾아오는 그 심리적 감정이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공허감과 소외감과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의식과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올 때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데서 일탈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해서 마감해 나가는데 그 인생이 보람과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퍼즐이 있긴 있지만 맞추다가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을 글을 적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 퍼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보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 퍼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 퍼즐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 계획 속에 내가 퍼즐에 맞추어서 완성된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인생, 저마다 자기에게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내 인생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인생이라는 전체의 판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그게 안 보여요. 단지 그 판 안에 눈앞에는 여러 가지 수북하게 쌓여있고 헝클어져 있는 조각난 퍼즐들만 있기에 항상 문제투성이고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좀 몸이 괜찮은가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가 아프고 또 저기가 아프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문제와 문제 속에서 계속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난 듯한 그런 삶을 살다 가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똑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내 인생의 퍼즐판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퍼즐 맞추기와 비슷합니다. 조각난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듯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완성된 퍼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삶의 조각 하나하나가 오늘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 조각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가 삶의 퍼즐 조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겨놓고 잘라서 끼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고 인생이 펑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인생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뭔가 내 계획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도 내가 수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갈수록 꼬여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인생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인생 퍼즐을 생각하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그림은 반드시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그림은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퍼즐이 보면 복잡한 것은 1000개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3000개짜리도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 초상화를 퍼즐로 만들어갖고 저한테 준 적이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퍼즐을 끼워 넣었을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데 눈앞에는 흐트러 놓으면 이게 맞추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복잡한 퍼즐이라고 할지라도 완성된 그림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없습니다. 단지 어렵고 힘들 뿐이죠. 하나님 안에는 인생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지금은 복잡하고 지금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은 헝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 인생의 그림은 완성되어 간다.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적 확신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또 하나는 각자 주어진 그 조각마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퍼즐 조각이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아요. 그림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이것을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도 다른 것이다. 저 사람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존재와 틀린 건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정신 자세지요. 그러기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 속에서 맞물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조각들을 다르게 만들었길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가운데도 신앙적인 걸 해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맞추다 보면 조각들이 어찌되게 맞아지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각각 조각난 그림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림의 전체를 보려고 해야 이 어려움을 잘 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기 하다 보면 미로에 빠집니다.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그림이 안 맞아요. 도무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맞추어 가느냐 하면 그 퍼즐 표지, 그 표지 보면 전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 정도 이쪽이 있을 거야. 전체를 보고 대충 윤곽을 세워나가다 보면 거의 맞아집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거든요. 어려울 때에 퍼즐 조각만 보고 있으면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 자체가. 그럴 때에 전체의 그림을 보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흐릿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완성된 전체 그림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전을 주셔요. 그 비전이 뭡니까? 자기에게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이나 뭔가 끊임없이 반복된, 이건 놓치면 안 되겠어, 이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는데, 이게 비전이에요. 흐릿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약간 거울 보듯이, 희미한 거울 보듯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퍼즐은 완성된다. 하나님 안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다. 내가 그분과 함께 가면 그림은 완성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퍼즐 맞추기처럼 조각을 맞추어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성된 그림을 쉽게 어렵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분과 함께 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가고 같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미궁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다시 되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비전입니다. 내게 주신 비전을 다시 붙드는 거고요. 내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오직 비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비전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전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가는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정해놓은 그림의 순서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정반대의 그림으로 퍼즐을 맞추어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대로 이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안 되면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대로 정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절망과 고통인데 이것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고 다시 부분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보려고 하니까 미궁에 빠져버려요. 거기서 뛰어나와서 전체 큰 그림을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전을 붙들고 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전을 붙들고 살면 먼저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붙들고 살면 요셉처럼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살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리는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오늘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순간순간 물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완성된 그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퍼즐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조각난 그림만 보고 가다가 때로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